6월 27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진 두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수많은 논쟁을 가져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어리석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여. 무엇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까?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덜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알미 부족해서라기보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보다 주변의 이야기, 또 시대의 흐름에 그들은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밝혀진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당시의 철학과 사고, 또 헬라의 세계관이라는 틀 안에 그들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또 교회를 세웠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계속 교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한 문자적 지식인 알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의도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는 제한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지식을 토대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빈 부분들이 생기고 온전히 채우지 못하며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알미 아니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우리 부산진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어리석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잘못된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물질 세계와 이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 안에서 물질로 가득한 현실 세계는 부정한 것이었고 그들은 최고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이상 세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몸과 영으로 나누었고 몸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몸은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불완전한 것이었고 또 이상 세계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몸은 버리고 성결한 영만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불완전한 몸에 속해서는 마음대로 살면서 영만 거룩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들과 함께 모든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의 빛이 다르고 또 별마다 각기 다 다른 빛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몸이라서 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몸도 하나님께서 각 상황과 환경에 맞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과 몸을 구분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어쩌면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몸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몸의 부활입니다. 이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워진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거룩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몸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거룩함 가운데 머물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꾸짖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언뜻 보면 헬라 세계관의 부정한 육체와 거룩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라 아담과 같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과 또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를 생각하지 않았고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당연히 나중에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죽음 후에 영혼이 그렇게 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바울 시대로는 정말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인식의 전환이며 또 삶의 방향의 전환을 줄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난 죄의 목록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 우상,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함, 속임, 빼앗음 등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죄와 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제대로 생각해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스스로를 버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그들을 책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